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산타를 기다리며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자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니 갖고 싶은 선물을 편지로 써보자. 저는 작은 종이 위에 또박또박 그때 정말 갖고 싶었던 작은 인형 하나를 적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산타 할아버지가 제 편지를 읽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정성스레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유치원에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6살 정도 됐었는데 난생 처음 산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산타가 제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책이나 TV에서 보던 산타가 눈앞에 있으니 정말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참 신기하고 따뜻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규야, 사실 그 산타 우리 아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거짓말하지 말라며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났습니다. 그의 성탄절날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머리 맡에 선물을 두고 가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아, 산타가 왔구나.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살짝 떠보니 어둠 속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그 익숙한 실루엣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선물보다도 그 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늘 설렘과 기대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지만 기다림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기간 설렘과 기대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빼앗겼고 인간의 존엄성은 짓밟힌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선물을 주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힘으로 꺾고 능력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 군림하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주는 그런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왕,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에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유에서 태어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기대에 사로잡혀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마침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맙니다. 어쩌면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기보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산타를 기다리다가 그 산타가 사실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눈을 감고 모른 척 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왕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추악하고 미련한 백성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직 그분의 예비하신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기에 가장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분의 더 깊은 뜻 안에서 거절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내 욕심과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멘. 이 짧은 한 문장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을 때가 참에라고 짧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해석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충분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 계획이 모든 과정에 거쳐 무르익은 순간 완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람들의 필요가 급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철저히 계획된 구속사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보내심은 단순한 이동과 방문의 뜻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냄받는 것, 파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송이란 아무 이유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꼭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저 역시 어릴 때 이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 죄를 소극적으로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온전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 결과 아무도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뿐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건데,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구속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협약 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첫째, 누가 구원할 것인가? 구속주죠. 둘째,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속 방법입니다. 셋째,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구속 백성입니다. 첫째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구속 방식은 대속, 셋째 구속 백성은 택하신 백성입니다. 바로 이 구속 협약에 따라 하나님은 때가 찾아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참 사람이 되어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며 순종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그 율법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고, 피조물들에게 저주를 받고 끝까지 받아들여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종입니다. 이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은 우리의 자격을 대신 채우기 위한 순종이었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순종하셨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죄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탄절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그 기쁨의 중심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유아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라면 콘서트 율동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무대에 서려니까 좀 떨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
분위기나 행사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본질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매일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종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리적 물음입니다. 이 대리적 물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서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감당해서 정죄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은 그분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고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모두 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그 죄의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무너뜨리고 사랑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죄 없는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 것,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법정적이었으며 대속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형벌이 없을 만큼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의익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복음이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만 끝이 났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만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영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를 상속자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에 비유합니다. 법적으로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매여 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백성이 되었지만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처럼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겉으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사실상 죄의 종이었고 율법 아래 정죄 아래에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해석한 것처럼
4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5절부터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속량되었고, 그 결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도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정죄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으로 인해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미래의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속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상속자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종은 일을 못하면 쫓겨날까봐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실수하면 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죠. 아버지가 나를 내쫓지 않을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혹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겠지?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큰 상급을 받지 못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직도 죄 속에서 율법 아래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순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자는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저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당당히 아버지께 자신의 필요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혼자 끙끙 앓거나 두려워하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 울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는 나의 정성이나 나의 공로,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신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절 전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작은 인형도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한 기도 응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구속주, 그것이 우리의 선물임을,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품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라는 신분에 맞게 세상의 유혹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상속자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